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2쪽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행악이나 남의 일을 간섭한다고 고난을 받지 말지니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저와 은을 영혼을 기쁘신 영혼께 부탁하시라. 아멘. 자, 속사람, 속생각을 변화시킵시다 하면서 지금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아웃사이더라는 그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변두리에 사는 사람, 무서워서 숨어있는, 정말 피해 있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웃사이더 공포증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아웃사이더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K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 그냥 찾아내기 위해서 지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K집사님의 성품은 이렇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데 아웃사이더인가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이 좌우명입니다. 세 번째,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분위기 맞추기 위해 술도 한 잔씩 살짝 합니다. 두 번째, L 집사님, 이분은 또 어떠신가 보겠습니다. 역시 좋은 게 좋은 분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 지하철 안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전도자가 제일 싫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종교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P집사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직장생활 10년 차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생활합니다. 지금 세 유형의 집사님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유형에 내가 해당된다면, 그리고 공감되고 있다. 야, 어쩌면 나하고 똑같은 부분이냐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아웃사이더 공포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아웃사이더라는 게 뭐냐면요. 아웃사이더 공포증이라는 건 세상에서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크리스찬들의 내적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요즘 왕따 현상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이미 왕따라는 그 말은 일상화가 되어서 조만간에 아마 국어사전에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정도로 무서워요. 과거에 왕따라는 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반에서 왕따 당하는 건 일상입니다. 나와 조금만 다르면 괴롭히는 것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냐? 그것을 눈치를 보면서 그것에서 소외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겉모습을 그렇게 꾸며대는 것. 이게 아웃사이더들의 공포증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도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는 있는데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참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느끼시죠? 정말 말 못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있는 저희야 뭐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밖에 가면 참 불편해요. 목사님도 느껴보셨습니까? 예, 저도 직장생활, 아르바이트 생활 조금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로 1년 넘는 기나긴 시간,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그때는 파트타임이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도 벌면서 이것저것 했을 때 그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따라올 때마다
군 생활할 때도 제가 전도사 하다가 왔기 때문에 행정병으로 갔는데 전도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참 이래저래 걸려 들어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참 골치 아파요. 그럴 때 가끔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아, 차라리 그냥 평범한 평신도로 그냥 살짝 이름 갖추고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신학생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전도사 하다 왔다라는 걸 또 우연찮게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서 들통이 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등병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야, 서전도사 이리 와봐 그래버리니 참 이건 군생활 치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계급이 올라가면서 밑에 후임한테 야단을 치고 싶어도 야단을 칠 상황들이 안 돼요. 전도사님이 야단 치시다니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하고 되들어오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럴 때 느꼈던 게 그겁니다. 그 타이틀 내려놔 볼까.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겁니다. 나도 타이틀을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부담스러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당연히 우리를 부담스러워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인정하면 하나님도 나를 선포하고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나를 믿고 있는 자라고 드러내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스스럼 없이 인정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인 것을 부담스러워 하신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고자 노력하는 2012년도는 부담 일색입니다. 왜요? 크리스찬은 나쁜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겠습니다. 크리스찬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내 주장을 펼치려고 해도 상대방들이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고 이용하려 드는 것을 눈에 뻔히 보면서도 이걸 당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등을 과감하게 깨트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아웃사이더 공포증의 원인이 뭐냐면 상대주의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상대주의라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이 없어요. 내가 기준이고 이 사람이 기준이고 또 다른 사람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점에서 타당하다라는 말이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 내 말도 맞아. 네 말도 맞아. 그래, 네 말도 맞아. 다시 우리 옛 고전에 있던 옛 어르신으로 돌아갑니다. 황희정승으로 돌아가면 이해되실 겁니다. 아내가 와서 따따붙다 합니다. 그 여종이 문제입니다. 당신 말이 옳소. 그 옆에 있던 그 여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그게 아닙니다. 전 억울합니다. 따따붙다 합니다. 네 말이 맞다. 그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님이 그럽니다. 아들아, 며느리 말도 맞고 그 종의 말도 맞고 다 맞다고 하면 누구 말이 맞는 거냐? 어머니 말씀도 맞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아니야. 상대주의적 세계관은요,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요? 상대주의적 세계관은 바로 제가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 내 기준 안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면 상대방은 틀린 거고요. 내가 틀리다고 하면 상대방은 옳은 걸 수도 있고, 서로 뒤죽박죽인 게 상대주의적이에요. 고로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곧 상대방의 마음이어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그바이러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면 당신도 좋아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당신도 좋아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당신도 당연히 싫어해야 합니다. 왜 싫어해야 되는데요? 이유 불문입니다. 내가 싫어하니까. 이게 우리들의 고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주의적 세계관에서 이게 서로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왜 나한테 강요를 하십니까? 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역지사지의 그 단어,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보자. 예, 아주 합리적인 단어예요. 역지사지, 얼마나 합리적인 단어입니까? 저도 신앙 안에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역지사지의 마음을요, 내 입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게 역지사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한자 사자성어의 역지사지는요, 내 입장을 좀 알아달라는 그 강요에 의한 단어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의 역지사지입니다. 나 좀 알아주십시오 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해달라고 외치는 것이 역지사지가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 상황을 먼저 내가 찾아가서 이해하려는 것이 역지사지입니다. 이게 상대주의적 세계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은 늘 바뀌어요. 요즘 대한민국의 사극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변해서 요즘에는 드라마를 보고 싶은 생각이 좀 사라졌어요. 왜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역사 사극이거든요. 왜냐? 몰랐던 역사를 자꾸 찾아내서 고증을 통해서 정말로 그 역사에 근접하도록 만들어내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삼국유사든 삼국사기든 무슨 과거에 알지도 못했던 수많은 역사 문헌의 그 짧은 한두 줄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내는 것을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 하고 잊어버렸던 역사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날의 역사는요 완전히 퓨전 음식처럼 섞어찌개가 돼버렸어요. 오늘날 드라마 그런 사극을 보고 있으면요 이게 진짜 역사 맞나 싶을 정도예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걸 왜 그렇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의도대로 쓰기 때문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의도대로 막 뒤죽박죽 바꿔놓습니다. 최근에 수양대군의 모습이 세 편의 사극을 통해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데 참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안 봐버렸어요. 처음에 수양대군 나왔던 건 폭군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갈등하고 여러 가지 모습 나오는데 아니다 싶어서 그냥 덮어버렸어요. 왜 덮었냐? 시각을 엉뚱하게 흔들려 버리니까. 그것을 보면서 오늘 설교 본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상황대로 해석을 해내는구나. 그런 일 없으세요?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상황을 해석해서 그것을 외치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주의적 세계관 정말 좋습니다. 모든 관점에서 다 타당하고 나도 맞고 너도 맞고 그렇게 되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 살인한 살인자에게요. 나도 맞고 너도 맞고 얘기가 돼버려요. 맞습니까? 그 사람은 살인자도 자기 변명하잖아요. 나 이래서 살인했어. 그럼 그 사람 말이 맞잖아요. 왜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옳으니까요. 이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대주의적 세계관은 민주주의를 이루는 기초 사상이었지만 결국은 진리는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 알아가는 방법일 뿐이지 그 진리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진리로 세상에 이미 심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은 별개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의 신앙과 교회 밖의 생활은 철저하게 다릅니다. 제가 철저하게 하겠어요. 물론 아닙니다라고 항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가끔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정말 너무나 몸서리칠 만큼 달라요. 예전에는 I'm a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Are you a 크리스찬?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예, 나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요즘엔 그런 말도 못 물어본다라는 거죠.
왜요? 길에 지나가는 사람 다 크리스찬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이 기독교를 점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눈, 시선을 의식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우리는 의식하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얼마만큼 참 상대방을 의식하게 됐냐면, 신학을 처음 이제 접한 그 상황에서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요, 그 말 때문에 새벽 2, 3시까지 잠을 못 이뤘어요. 왜냐? 집에 돌아가서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해내느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앞에 했던 말, 그리고 했던 그 뒤에 말, 그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보고, 이 사람의 생각이 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겠지 하고 거기서부터 꼬리를 만들어서 하지도 않은 말에 10단계까지 올라가 봐요. 그러니까 혼자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대체 이 말한 의도가 뭘까? 그러다 나중에 혼자 소설을 씁니다. 결론을 내리고 옵니다. 이래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 다음에 확인해보면 아니에요. 그럴 때 느꼈던 게 그겁니다. 그만큼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였다면 참 많은 은혜를 누렸을 텐데, 왜 우리는 자꾸 사람이 하는 말에만 귀 기울이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상대주의적 세계관 가지고는 기독교인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아웃사이더 공포증을 만드는 현상만 이뤄낼 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는 크리스찬, 여기서는 넌 크리스찬.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육군사관학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잔을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직접 장성께서 잔을 돌립니다. 다들 잔을 받아요. 그런데 보좌관이었던 대위가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안 마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군복 벗겠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장군님, 못 마시겠습니다. 야, 옆에서 툭 칩니다. 너 지금 대드는 거야? 주시면 곱게 받아. 예전에 보았던 나비라는 영화를 봤던 것처럼 똑같더라고요. 그분 말씀에 상황은 점점점 분위기가 암울해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그분에게 향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야, 크리스찬 아닌 사람 여기 누가 있어? 우리도 다 크리스찬이라고 이름 써놨어.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욕이 난무해지기 시작합니다. 상급자들이 욕이 난무합니다. 그래도 굽히질 않았습니다. 끌어내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때 이 장군님이 그럽니다. 너는 믿을 만한 놈이다. 네가 이 나라를 지킬 놈이다. 자신의 신념에 목숨 걸 줄 아는 자가 나라를 위해서 신념을 걸 수 있는 자다. 난 너가 부럽다. 나도 크리스찬이었는데, 교회 항존직이었는데 술을 권하는 내 손이 부끄럽다. 미안하다. 그분 막혔을까요? 아니요. 저에게 해주셨던 그분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계셔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되십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주의의 원칙에서 상대주의는 모든 것이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똑같고 저 사람도 똑같고. 아니야. 그러나 기독교적인 절대적인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락했어요. 타락했으니까 벗어나야죠. 쉽게 표현하면 웅덩이 속에서 막 뒹굴던 우리 몸을 예수님이 맑게 씻겨주셨는데 여전히 그 웅덩이가 좋다고 웅덩이 속으로 다시 뛰어들고 있는 그 모습을 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결국 기독교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유엔에서 한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유명한 가수예요. 세계의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참 좋은 의미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혹시 바하이교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바하이교라는 것이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슬람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요, 기독교를 표방합니다. 근데 기독교를 표방하는데요, 이들은 모세, 마호메트, 석가, 모든 종교의 신들을 다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다라고 외치고 있는 종교입니다. 가톨릭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외치듯이 이 종교는 그것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6.25 전쟁 때 들어왔고 암암리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노래를 불렀어요. 참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과 석가가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마호메트가 같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신앙이 흔들려 버린 채 타 종교도 종교입니다. 물론 서로 좋게 관계 지내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아직까지 현수막을 걸어주는 것까지는 통용이 안 되겠어요. 예전에 한국의 한 CF 광고에서 그게 나왔었습니다. 한 마을에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쪽과 이쪽이 달랐습니다. 서로가 화합이 돼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의 의미의 광고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이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서로 4월 초파일 날 석가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 현수막 걸고 있는 그 한 마을의 광고 카피였어요. 그걸 보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우리 안에 절대자의 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희석되어지고 사라졌는가. 좋은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그냥 나만 믿으면 되는 거고 상대방의 종교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스님이 그래서 책을 그렇게 쓰셨어요. 불교는 코끼리인데 기독교는 사자라고. 왜? 불교는 순하게 코끼리처럼 보호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 기독교는 왜 잡아먹으려고 하느냐고. 그 글에다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읽었던 책입니다. 그 책을 회고하면서 그때 그렇게 글을 남겼던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자가 되어지지 않고 기린이 되어지고 코끼리가 되어지고 양이 되어진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불가능한 이야기다. 왜? 수동적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자가 쓰임받기 때문이다라고 글을 남긴 적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의 생각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이만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절대 진리 모르는 거 없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 절대 진리보다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하는 상대적인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발생이 돼요. 정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절대적인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까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숱하게 어려움이 닥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요.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면 오염된 것들이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오염된 것을 거절해야죠. 그러니까 왜 자꾸 나에게 순수하게 가려고 하는데 좀 하나님 내버려 두시죠. 이거 안 오게 좀 해주시죠. 막아주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이 순수한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오염된 요소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백성답게 더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면서 나가는 것이
그게 절대자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절대 진리를 따라가는 자의 발걸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참 어려움이 있으니까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주의 세계관 속에서 절대신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왜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3절입니다. 또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차든지 덮든지 하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절대신앙을 지킨다고요 우리는 딱딱해지고 인색해지는 삶을 살려갑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진리에 대한 기준을 낮춰서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합니다. 그것도 하지 마십시오. 자꾸 절대적인 십자가의 진리를 세상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가장 고상한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 가장 고상한 십자가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십자가가 가장 고상한 겁니다. 왜 고상한 것을 세상으로 끌어내립니까? 그러려면 차든지 덮든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든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십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지명은 어떤 곳이냐? 산업도시입니다. 산업이 엄청 발달했는데 흠이 뭐냐면 물이 없어요. 수원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쪽에 온천 지역에서 물을 끌고 옵니다.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온천 지역에서 뜨거운 물을 끌고 와요. 그러니까 수로 사업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 지역에서 찬물, 냉수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킬로나 되는 그 거리로 오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계속 뜨겁게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식어버려요. 찬물은 냉수가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다가 햇빛 받으니까 미지근해져요. 둘 다 도착했을 때는 양쪽 다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절대로 기다려서는 찬물, 뜨거운 물 먹어본 기억이 없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가서 찬물을 퍼먹고 와야 되고 히에라볼리에라는 지역에 가서 뜨거운 온천에 몸을 담가야지 라오디게아에서 그냥 도착한 그 뜨거운 물로 뜨거운 목욕하겠다 꿈도 못 꿀 일이에요. 바로 그 지역적인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차가운데 덮여져 버렸고 뜨거운데 식어져 버렸다고요. 차가운데 덮여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좋은 것 같지만 미적지근할 바에는 차라리 안 뜨거워지는 게 낫죠. 왜요? 신앙생활 살짝 맛본 사람들이 더 커요. 죄짓기가 더 쉽다고요. 아예 그냥 하나님 앞에서 뚝 떨어져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공포감을 느끼지만 적당히 맛본 사람들은요 하나님 별로네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 외쳐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하라는 거죠. 그런데 한번 뜨거워지면 절대로 차가워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하면 구역질 난다라는 표현이에요. 미적지근해서 내가 토하고 싶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다니. 그런데 이 말씀 성경에 참 많이 하고 계셔요. 우리들의 예배 드리는 마음에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표현을 많이 쓰셔요. 정말 너희들의 마음이 없느냐?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받기가 괴롭구나.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웃사이더 공포증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좀 예수님 잠깐만 비켜 계세요. 예전에 처음 전도서 시작했을 때 간증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한숨 푹 쉬고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에 누가 되게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고 안식일을 주일을 거부할 수는 없는데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인데 믿음으로 승리해 보십시오라고 겁없이 말씀드렸어요. 그때 나이가 21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때 이제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도 당당하게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분이 40대 초반이셨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당당함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몰려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달 뒤에요. 그분을 살려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그분 때문에 바이어들이 그분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 주더라는 거죠. 아까 그 군인처럼 하나님께 신념이 굳건한 자는 우리와의 신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해요. 하나님 앞에 신념이 우리 앞에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은요, 늘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표현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미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우리 스스로 만들어줘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관계의 두려움 때문에 아웃사이더가 된다는 그 공포감 때문에 그런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라는 거죠. 명확한 선이 있는 사람들은 아웃사이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자로서 살아있고 정직하게 살아야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에 섞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고 얘기를 해요. 겨우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거 쉽단 얘기예요. 믿음으로 고백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 믿음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절대적인 진리를 내가 깨닫고 있다면 변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오늘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창조주께 의탁하라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처리할까?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구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풀어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를 찾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려 하려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믿고 있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예요. 별로 시각의 차이에 아무런 변화 없잖아요. 동전 앞뒷면이고 종이 앞뒷면에 미묘한 차이예요. 믿음은. 우린 믿음은 땅끝의 그 거리처럼 어마어마하게 아니요. 바로 뒷면이에요. 그렇다면 저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한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암송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리면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과 아울러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그런데 그 사이에 뭘 넣어놓으셨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고 했습니다. 어려움 겪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을수록 정말 예수님의 그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보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참 요즘 감사한 게 그거예요. 페이스북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글쓰기만 집중했는데 아니요. 요즘에는 감사한 게 뭐냐 하면 그곳을 통해서 그냥 책 속에서 만났던 선교사님들을 다 만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마사이족의 안창호 선교사님도 만나봤고 필리핀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김웅래 선교사님이라는 분도 만나봤고 몽골에 계신 분, 러시아에서 세계 구석구석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곳에서 만나면서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선교사가 선교사의 마음을 아니까 그걸 격려하는 그 모습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느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역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구나. 붙여주십니다. 노력하십시오. 분명한 선을 가지면 그 분명한 선을 가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두 번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갔더니 친구고 뭐고 다 떠났습니다. 예, 다 떠나는 게 정상이에요. 세상 사람 다 떠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요, 아십니까? 그 떠났던 사람들, 거절했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요. 내 의지가 분명하고 내가 십자가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모든 것이 분명하면요, 결국은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돌아옵니다. 왜요? 상대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내가 기준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절대 진리인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에 있는 고백처럼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 보고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속사람으로, 가슴으로 녹여내야 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에 뭐라 하겠습니까? 아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100배와 아울러 영원한 생명, 영생인데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 수요 예배 때, 수요 성격 공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겠습니까? 아니라겠습니까? 아니라겠잖아요. 주다라는 표현, 영생을 주다라고 하셨는데 그 주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과거에도 주었고 현재에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줄 거라는 얘기예요. 이 영생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은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가 집중하고 있으면 과거에도 주셨듯이 현재에도 주실 것이며 앞으로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늘 기도 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에 채워주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도 주고 계시고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나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굳건한 믿음의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 수준에 올라있든지 하나님보다 더 위의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상대주의적인 세계관, 모든 것이 융통적이고 모든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질서라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주의를 가지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언제나 기준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서영석 목사가 기준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뒤에 있는 이 십자가가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강대상 옆으로 비껴놨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이며, 이 아웃사이더의 공포증에서 우리 벗어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굳건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2012년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여호와의 영광을 아름답게 이루어내며